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를 묻는 이 그 질문으로 사람들의 이성을 일깨워 주었던 그런 철학자이죠. 아주 짧은 한마디 질문이지만은 사실은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당신이 누구요? 나 누구요?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나를 알아야만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적성이 뭐냐, 이런 적성과 상관없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지만 자기 열심만 가지고 또 자기 어쨌든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순간 그 이후부터는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그야말로 순교해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우리 부르는 찬송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마지막 최후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뚜렷한 길을 걸어갔던 그런 위대한 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이 참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참 그야말로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나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단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사명의 길이다, 그거를 알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자기 정체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도 내가 누군가, 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우리도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일이 꾸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나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고백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일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분명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죽기까지 해야 할, 이 땅에서 숨질 때까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가 뭐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세상 말로 하면 그건 나의 운명이다, 나의 숙명이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먹습니까? 왜 숨쉽니까? 왜 삽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직업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땀 흘리는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이든 아무튼 우리 나름대로 다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땅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그 순간만,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따야 합니다. 그러나 땅의 일 말고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직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것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이런 일들은 나를 위한 신앙의 일이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또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예수의 일로 내가 해야 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이구나, 내 사명이구나. 이것은 내가 바울처럼 죽기까지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이구나. 예수의 일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은 주업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건 취미 정도로 언제나 뒷선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부업입니다. 내가 그 직장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무엇을 가도 이것은 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땅의 일을 갖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일구어서 그 열매로 영원히 남게 될 그리스도의 일을 일구어 나가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일구어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왜 자꾸 나 그 일 안 해, 못해, 나는 취미가 없고 나는 그거에 은사가 없고, 그런 우리가 흔히 그건 뭐냐면 자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일, 주님이,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이 뭐냐, 예수의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렇게 딱 그는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자기가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히기도 하고 이런 일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더 생각할 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1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자기가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바울의 말은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지어서 감금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피치 못하게 붙들려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옥살이를 피하려는 마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그가 피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일부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의 일로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를 없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나도 피할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갇히게 되었고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는 스스로가 갇힌 자가 되었다.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참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이 되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 절대로 이번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지 말 것을 그렇게 종용을 해도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갇힌다고 하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음도 각오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울이 피할 수 있었던 결박을 사실은 스스로가 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명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고대를 했지만 길이 막혀 있었어요. 나중에 결박이 되어서 호송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이 로마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들이 40명이나 되는 자객들이 어쨌든 요즘 뭐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이 탈레반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이 소위 자폭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자기 몸에 포탄을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함께 산화되어 죽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이 그 자객들이 40명이 이렇게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철저한 이런 호송을 받으면서 그리고 뭐 특별히 비용도 없이 뭐 죄수들에게 차비 내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로마까지 아그리파 왕 앞에까지 그렇게 호송이 되어 갑니다. 결국을 보니까 야,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근데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것이 또 주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야말로 전 세계 수도가 되는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전 세계에 모여드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나는 가리라.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힌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포로가 되었다고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한없이 자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어요. 남이 볼 때는 참 왜 그렇게 노예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에는 한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결박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고 그 지고한 사랑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뭐 옥살이도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갇히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갇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어떤 그냥 머스마에게 그냥 여자에게 그냥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사로잡혔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본인 자신은 그 사랑 안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한없이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해나가는 거예요. 참 몸은 갇혀 있어도 오히려 자유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이런 그 포로가 된,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갇힌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서, 그래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당시 세계의 그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갇힌 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능히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상황 상관없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고 이를 위하여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유와 핑계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내 사명이다, 내 일이다, 예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가 나는 묶였다,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를 위해, 왜? 그것이 내가 가야 할, 내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의 일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로 하늘의 일을 만들고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그의 이끄심을 따라서 때로는 이 세상에 어떤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그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일 때문에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절제하고 안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의 일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안에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갇힌 것을 내가 오히려 억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 일이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우리 스스로도 바울과 같이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바울을 통하여 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스스로가 갇힌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참으로 자기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갇힌, 참으로 예수의 일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참으로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위하여 예배와 찬송, 기도와 말씀으로 내 개인의 영성을, 믿음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날마다 참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일로 참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 갇힌 바 되어 오늘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뒤를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